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 왕중왕전 찬양 경연대회 나가면 대상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화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찬양팀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팀에서 부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333 모든 밤 시테리니, 이것이 오늘 설교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아서 불러보았습니다. 저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는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까 하는 것이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지금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비유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그 비유 하나 갖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 말이 오느라고 생각이 짧아서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르칠 때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학자들 따라 견해가 이게 다르지만은 약 50편 이상에서 70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금 전에 들려주신 그 예쁜 목소리의 비유는 오늘 비유 일부인데, 이 비유 전체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이게 38절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비유, 제목으로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 어떤 때는 늦게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 버전은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헬라어 어순에 맞게끔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뉘앙스가 같은 내용이지만 의미 차이는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 놓아야 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언제 돌아올까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에 앉아 먹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대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깊은 밤에든지 새벽에든지 주인이 와서 종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이게 4구절이나 되는 짧은 비유이지만은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비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비유라고 말하는 분들도 더러더러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위대한 비유, 또 말씀, 또 여기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삶이 녹아져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00년 전이면 굉장히 엄격한 신분 사회였는데,
그 신분 사회를 철폐하고 그 철폐를 넘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게 이 비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여기 37절을 갖다가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들리라.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뭐 회사의 오너나 또 높은 분들이 직원들이나 뭐 밑에 사람들을 섬기는 경우는 더러더러 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은 제가 글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저도 보면은 한번 또 그래서 굉장히 그 높으신 분의 집에 초대 받았는데 뭐 주인이니까 호스트니까 하는 일은 뭐 손님들에게 음료수 따로 주는 정도는 하지만 손님들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말로 각색해갖고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이 비유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아마 종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인으로부터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라고 집을 나섭니다. 나설 때 여러 종들이 있는데 종들에게 각각 해야 할 임무를 부여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을 지키는 종에게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도둑이나 침입자들이 들지 않기 위해서 졸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등불을 켜고 말하자면 불침번을 잘 서라고 일러줍니다.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아마 밤인 것 같습니다. 새벽 밤이나 새벽에 돌아오는데 자기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종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나 주인이 감격해서 주인이 그 종들을 자신의 식탁에 다 불러 모으고 음식을 갖다가 종들에게 대접합니다. 주인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종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친히 수종든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세. 유대인들은 복장이 이렇게 위아래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옷, 속옷 하는데 이제 겉옷이라고 말하면 위에 걸치는 겉옷이거든요. 외투 같은 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안에 있는 것이 속옷이에요. 자꾸 이제 성경에 나오면 속옷 얘기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입는 런닝이나 팬티 같은 걸 속옷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지만 속옷은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입는 옷인데요. 저렇게 이제 성가대 가운처럼 이렇게 위아래 통으로 되어 있어갖고 일을 할 때는 이 허리를 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활동하기가 편해집니다. 모세도 유월절 식사할 때 유대인들에게 허리를 두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오라고 할 때도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말하면 욥을 부를 때 너 용사처럼 나하고 맞설 싸울 준비를 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이죠. 뭘 준비합니까?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과제, 그러니까
밤에 지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해서 이건 뭐 손에 드는 횃불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서 있다가 먼저인데요. 등불 그러니까 그 기름이 들어있는 여러 등불들을 여러 군데 켜놓고 그 다음에 서서 이제는 그 있으라는 것은 좀 부침번을 잘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왜 그러겠냐면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집이 어디 있는가를 갖다 밝혀주고 또 알 수 있고 또 서 있어야지 종은 주인이 들어올 때 주인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대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결혼잔치는 대개 일주일 정도 합니다. 참고로 그럼 재혼하시는 분들은 결혼잔치 며칠 합니까? 한 3일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그게 되면 각 참여한 그 손님들은 적당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종들은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갈 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는 낮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미리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낮에 돌아오면 등불을 켜고 설 이유가 없거든요. 38절 우리가 읽어보면은 거기 이경이나 삼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경이나 삼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이제 밤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로마식 기준이냐, 뭐 유대식 기준이냐 갖고 이렇게 학자들은 설왕설래합니다. 로마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아침 6시까지를 4등분합니다. 3시간 단위로. 그러니까는 3시간 단위니까는 2경, 3경이니까는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까지 되고.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12시간을 갖다가 세수로 구분합니다. 4시간씩. 그러니까 2경이나 그 3경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아침 6시까지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여기서는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누가가 사도행전 쓸 때도 누가가 이제는 1부가 누가복음 2부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갇혔을 때 네 부류로 그 군인들을 갖다가 네 패로 나눠 갖고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 거 보니까는 아마 이것은 사경을 그러니까는 1경, 2경, 3경, 4경에서 네 패로 이렇게 베드로를 지킨 거 보면은 아마 여기서는 로마식 표현으로 2경, 3경이면은 3시간씩 다니까는 저녁 9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그때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돌아오다라고 하게 되면은 헬라어 이제 아날리우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잔치가 다 마쳤으니까 그냥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에는 물러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뭐뭐에서 물러나다, 뭐뭐에서 출발하다. 그렇게 되니까는 주인이 잔치가 다 끝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잔치 어느 때쯤 물러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밤새도록 기다리는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물러난 거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사실 주인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종에게 너 서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종은 서 있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옥은 우리가 말하면 옥상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서 있게 되면 저쪽에서 주인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인은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종에게 이미 당부를 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오는 것을 보고 바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또 사실은 또 여기 보면은 주인이 와갖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소리 내어, 음성을 내어 종들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 보면은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소리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깨는 거죠. 집안뿐만 아니라 옆집까지 다 내가 왔다고 알리게 되면은 집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또 얼마나 이렇게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문을 똑똑 두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왔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지금 종들에게, 밤에 경비를 서는 종들에게 자기 자신을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똑똑 두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곧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곧이라고 하면 즉시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집에서 놓고 똑똑하게 되면은 문을 열어주는 순간에 사실 그 순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집안에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치울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것은 종들에게 자신을 왔음을 알림과 동시에 자신을 맞이하라고 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주인은 굉장히 종들을 갖다가 지금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렇게 해서 주인이 와서 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고 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서 아까처럼 이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고, 사실 먼저는 복이 있다고, 복이 있습니다. 왜?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은 주인이 그 종들을 어디에요?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식탁에.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 밤새 지키는 일을 갖다가 철저히 한 종들은 주인이 그들의 수고름을 알고 자신의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식탁에 초대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주인이 허리를 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식탁에 앉히면 먹여야 될 것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주인은 이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무엇을 먹을 것을 내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때 주인이 돌아와 갖고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급히 사라에게 음식을 만들려고 해서 접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2경이나 3경이니 이게 밤 시간인데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 불을 누가 피웁니까? 결국 종들의 몫이고요. 그러면 식사 자리에 초대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자라고 하는 게 낫지. 또 다른 하는 가능성은 집에 있는 남아있는 음식 갖고 종들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옆집에 가고 친구를 들여고 떡 3덩이 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음식이 집에 있는 여유분으로 갖고 이 종들을 갖다가 접대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남아있는 음식 갖고 종들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주인이 앉으라고 했으면 차라리 자라고 하는 게 낫지. 수고했다고 그거 다시 종들의 식탁에 앉습니까? 주인은 돌아올 때 이미 종들을 식탁에 앉히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식탁에 초대하죠. 그러면 주인에게는 무슨 음식이 있습니까? 주인은 결혼잔치에서 이미 만난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 보니까 너무나 맛있고 자신을 기다리는 종들을 생각하니까는
그 음식을 싸갖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그 종들에게 빨리 먹이기 위해서 적당한 시간, 잔치가 물어가는 적당한 시간에 물러나와서 종들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갖다 이 비유로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맛난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구원이에요, 사실은. 사랑이고 구원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거죠. 자, 그럼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음식을 누가 먹습니까? 여기 보면은 깨어있는 종이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종. 깨어있다고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이게 밤에도 안 자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밤에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 밤에 일하는 자는 낮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겠죠. 깨어있으라 해갖고 뭐 그냥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 선상에서 기도할 때 처절하게 기도할 때 졸았잖아요. 이거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분별력을 갖고 맡겨진 과제를 성실히 감당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제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는 주인께서 그 성실히 감당하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주인의 식탁에 초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사나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승진이 안 되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고 굉장히 불쾌하고, 내가 이 회사에 더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실히 자기의 일을 수행하게 되면은 회사 사장이 나를 승진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은 다 때가 되면,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때가 되면 돌아온다 했으니까 때가 되면 그 성실성에 대해서는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비유는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누가복음도 이 비유 끝에 사실 40절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내용과 결부시켜져 있는데,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돌아오신다고 하는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재림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 굉장히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말씀을 갖다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재림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끝을 생각하거든요.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누구도 되게 기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비유나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부반이 일어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과 우리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의 같지만은 그 믿는 강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뵙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뵙고 싶은 열망이 별로 없다고 하면 굉장히 없다고 할까? 예.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이 생각이 5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거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없다. 예. 재림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거야. 예. 그건 말장난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는 한 부류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있긴 있어. 근데 그 별로 중요하진 거 아니야, 신학적으로.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 누가복음의 비유와 똑같은 짝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주님이 온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는 거예요. 오긴 오지만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주님의 오심을 시간적으로 앞당기는 자들이 있어요. 딱 날짜 못 박아놓고. 우리도 경험했어요. 그거 갖다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인데 대개 이제 이단 아이들이에요. 여기에는 꼭 재림주가 있어요. 신천지처럼 한국에 많이 기생하는 그 이단주가 다 이런 건데 이 친구들은 재림의 날짜를 못 받고 앞당기고 재림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조금은 뭐냐면은 그래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걸 갖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는 굉장히 이탈적 행위가 많습니다. 또 우리 중에서도 있어요. 주님의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너무 어두운 쪽만 생각해. 어두운 쪽이 뭐냐면은 심판.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벌 받을 텐데 이쪽에 생각해갖고 괜히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천천히 오시지. 나 장도 좀 보고 좀 우리 애 결혼도 시키고 우리 애를 통해서 내가 좀 호익 좀 하고 손주도 며느리도 보고 그래 그때 좀 오시지 뭐 이렇게 일찍 오시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 마태복음 양과 염소의 비유 같은 경우 오셔갖고 양염소처럼 행위를 갖고 나누고 양이냐 염소냐 또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줬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주인이 평가하는 거 보고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오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쪽을 생각하시기가 더 좋으냐면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누가 나를 초대합니까?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 그냥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는 과제를 그냥 내가 성실히 감당했다고 주님께서 오셔갖고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침번 섰어? 너 몇 초 졸았어? 너 졸았지? 너 불침번 쓰다가 근무 쓰다가 너 누구랑 어떤 다툼 있었어?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고 깨어있고 깨어있도록 나를 만들고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식탁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나에게 수중을 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워요? 흥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항상 무섭고 굉장히 위험 있고 주님 앞에 가면 내 죄가 다 고해질 텐데 왜 이렇게 그런 분들만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엄마가 회초리를 갖고 올 거야. 아빠가 회초리를 갖고 가요. 그럼 걔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엄마가 아빠가 들어올 때 나한테 맛있는 거 갖고 오겠지. 우리 시어머니 온다는데 돈 100만 원쯤 갖고 오겠지.
그럼 기다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시어머니 오지 말아라, 내가 문 열쇠도 바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 제발 오시옵소서. 예? 예.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이 얘기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고. 그래서 친히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고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쪽 어두운 분인데, 우리를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도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은 것이 결국 우리를 주님의 천국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로움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셔갖고 잔치집에서 그 음식을, 무거운 음식을 갖고 오면서 우리를 갖다가 식탁에 앉히고 친히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접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저만 기억할까요? 기억하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렇지, 십자가에 달신 그분이 그런 분이지. 내가 그런 분을 갖다 구원자로 삼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 그렇게 기쁜 마음을 품게 되면요, 사랑이, 지평이 넓어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 멋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기도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